하나님 말씀 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이네요. 되게 많아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의 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까지가 5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7월 21일자 본문입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너무 길어서 10절까지 르우벤 자손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 616쪽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버지는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미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게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행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성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5장의 그룹들 이름 나오는 거는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요. 그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살아가는 두 지파 반의 이야기 계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금 방금 읽은 르우벤 지파. 그다음 11절부터 나오는 것이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가 갓 지파. 그리고 마지막이 다루는 지파가 18절에서도 마지막 끝까지 다루는 게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라고 얘기하는 건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고요. 반은 동편에 있고 반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반반 나눠져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오늘 가로치는 것이 좀 이따 여기 얘기했지만 가로친 얘기를 해요. 루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레아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첩이죠. 엄마는 아니고 아버지의 첩과 간통해서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갔죠. 유다에게는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셉 지파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손들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유독 거기가 주변에 이제 여러 이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았기 때문에 유단 동편의 두 지파만은 유독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너네 거기 차지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린 내버려 두고 처자 내버려 두고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이고 용사들이 많은 것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들이 그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어가지고 영토를 더 많이 굉장히 넓히고 확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결국 끝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상 숭배에 이들이 빠져서 더 아무래도 이방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 질문은 이거예요. 요단강 동편 쪽의 지파에서 그 스토리에서 그들의 계보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1절부터 10절까지가 르우벤 지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거를 한 줄로 정리를 했어요. 치명적인 죄악이 자손들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 치명적인 죄악이 자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이게 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5장은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두 지파 반, 다시 말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계보가 소개되는데, 당연히 이제 장남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는 언급을 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 야곱의 장남이라고 소개는 합니다. 그까지예요. 장남으로서 예우해 줄 수 있는 건 요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남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한다. 이 정도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가로치는 거 있잖아요. 가로치는 거.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해석이거든요.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보는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굳이 왜 그 1절, 2절에 거쳐서 이렇게 해놨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는 의도적인 역사책이라고. 있어요. 이미 열왕기 상하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도 쭉 해가지고 사사기도 쭉 있는데, 왜 이걸 또 만드냔 말이에요. 또 만들 때는 의도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민족 정기를 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이런 건데, 왜 르우벤 지파는 안 되느냐? 왜 르우벤 지파는 망할 수밖에 없느냐? 왜 주도권을 요셉이나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역사적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제인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왜 동북공정에 그렇게 공을 들입니까? 고구려는 우린 당연히 삼국사기를 보면, 여러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에 당연히 고구려는 우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고구려도 우리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너네는 한반도로 쭉 들어, 너네가 사는 데는 여기, 니네 나와버린 요거야 라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명분을 삼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영토 확장과 이런 것들 정당성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근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계속 독도 주장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잠깐 차지하고 있던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이 사람의 큰 치명적인 실수예요. 에서가 어떤 실수를 했죠?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에서 망령되행했다 해서 망령되행.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손들의 운명까지 망쳐버린 것처럼 르우벤 역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짐승도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이 여러 있었죠. 4명의 부인 말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첩과 동침함으로 아버지를 욕보이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오늘 1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게 장자라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밑줄을 가면서 저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다가 멈추는 데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조사, 접속사, 이런 거, 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뭘 지칭하는지 꼭 의미를 밝혀야 되는데, 굳이 얘기하는 표현을 보면은 장자라도라는 표현이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네가 르우벤이 이런 실수만 안 했으면 장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있을 건데 장자라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예요.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려가는 건 아니고, 장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축복이 있는 건 아니고, 장자라고 하지만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교훈 삼으려고 이렇게 장자라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좋은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좋은 것이 있어요. 베니핏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출발할 때. 근데 그 유리한 점이 항상 유리하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명분, 그 이유,
이걸 베네핏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나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르우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이 되고 말았고요. 이 한참 지난 얘기인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고요? 르우벤이 지금 포로 이후에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거야? 500년도 넘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아직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예언 같은 유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5절 보면 르우벤을 얘기했어요. 르우벤, 그 장남.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며, 좋잖아요.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며, 칼이 폭력의 도구다라고 르우벤 장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강한 힘의 상징이 있고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다. 모든 우리 가문에 이렇게까지 치켜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유언과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아버지의 첩은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장남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넘겨가냐면은 요셉 지파로 넘어가고요. 또 주권자는 그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대째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도 목회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앙전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현직에 있는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내가 어디 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우리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성결하게 잘 지켜낼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한 줄 평가로 뭐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내가 내 한 줄 밑줄 긋는 거. 우리 빨간 줄 긋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줄 딱 긋는 게 이거라면 이게 나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내 후손까지 영향을 주고 두고두고 치욕스러운 일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르우벤 지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갓자손하고 르우벤 자손 용사들에 대해서 좀 일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18절 보니까 요단 동파 두 지파 반은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서 싸움에 능한 자손들이 많았다라고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용사가 많다고 항상 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죠. 이들이 21절의 표현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들이 하갈 사람과 싸울 때 에피소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계보를 하다가 갑자기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뭐 했죠? 2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뭐 했고?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 므낫세 반지파가 싸웠던 용맹스러운 모습을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보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댄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기도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21절에 엄청난 전리품을 챙길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자유무역이 돼서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때에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싸움. 전쟁을 통해서 올라와 나띵이에요. 다 같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매치해가지고 꼬리 잡기 우리 뒤에 이렇게 하면 기차놀이에서 꼬리 잡으면 뒤로 붙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불려 나갔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서로 너 싼 거 뭐야, 너 싼 거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기면 당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 논리였어요. 그게 자기의 나라와 부족을 갖다가 강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싸웠잖아요. 아니면 내가 당해. 내가 싫어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승리가 계속되자 지경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은 오늘 국경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들은 동쪽 유프라테스 강이면 거기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쪽 근처까지 간 거잖아요. 엄청나게 확장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요당 동편 거기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전성기 때 이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냐면 동쪽에 저쪽 바벨론 있는 지역까지 치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또 길앗 광부터 광야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까지 9절에 보니까 길르앗 땅까지 장악해서 거주하고, 그리고 바산은 지금의 골란고원입니다. 누구랑 딱 붙어 있는 데냐면 그거 7일 전쟁인가 며칠 전쟁 해가지고 싸워서 차지한 거예요. 제가 골란고원 가봤거든요. 그러면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뭐냐면은 시리아 땅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연결되는 그 골란고원인데 바산의 암소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목초지에 좋은 거예요. 그 산이 바산의 암소가 살찐 걸 상징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왜냐하면 딱 지켜보기 딱 좋아. 시리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더라고. 그 땅까지, 그 다음에 헬몬산이라는 게 헐몬산이에요. 그 북쪽 레바논이랑 접경지대예요. 거기가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은 도대체 어디야?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바산공원, 바산의 골란공원이죠. 골란공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헐몬산. 여기까지 땅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그 지경이 확장되고 군사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만 했다면 얘네들이 싸워서 힘센 애들이 많구나, 용사가 많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란 건 오늘 에피소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 20절 나오는 말씀이 오늘 그들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들이 다른 여러 민족들과 부족들과 싸울 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20절 밑줄이에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이들이 지경이 넓혀지고 그렇게 싸워서 승승장구하고 했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어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 같다. 전쟁터. 저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게, 이거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출근 전쟁, 다 전쟁이라고 해요. 출근 전쟁, 뭐 고객 뺏기면 안 되고, 뭐 치열하게 맨날 싸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더 선점해야 되고, 더 신제품 개발해야 되고, 먼저 차지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고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전쟁. 경제에서 밀리면 나는 낙오되고 떨어지고 막 이런 엄청난 곳에서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나만의 경쟁력이 뭐냐고. 필살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견주하겠어요? 뛰는 놈에 나누는 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칼이 있잖아. 믿는 구석이 있잖아.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가 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도태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너무 기복적이야. 아니 여러분 뭘 믿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고요. 어떻게 생존 경쟁을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사느냐 죽느냐, 이건 뭐 아주 뭐랄까 순진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뭐 다 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딱 여기 처해지면요, 이 고대 사회에 딱 들어가서 내가 이 부족, 이 지파라고 생각하면 이건 내가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야. 이 지파를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이들 지파처럼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므낫세 반지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결론이 참 중요한데, 우상 숭배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두 지파 반 백성들도 그런 영광과 축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몰락하고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곳곳으로 흩어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그게 1차적인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죠. 바벨론 망한, 포로로 끌려간 유다보다 더 훨씬 먼저, 100년이 넘게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라고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25절 올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통해 멸망시켰던 가나안 이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걸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안들이 그게 걔네들 땅이었지 어떻게 백성들 땅 저기 백인들 땅이었냐? 얘는 침략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자기 생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걸 갖다 여기다 막 빗대고 막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 7부족을 왜 멸망시켰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럼 왜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했을까?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나안 부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들을 치실 건데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똑같은 전쟁인데 하나님 입장,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들을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 적합구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지만 당해야 되는 이미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냐면 심판.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서 관영이라는 건 목구멍 가지고 꼴딱꼴딱 찬 거를 관영이라고 표현해요.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가서 하나님이 진짜 미리 시간을 현재형으로 보시고 항상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본 거예요. 이들이 이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발 몇 번이고 당부하고 조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증한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 과감하게 내쳐라. 그 문화와 풍습이라는 형태로 띄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항상 우상숭배는 문화와 전통과 이 풍습으로 다가오지 뭐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우리 사람을 생각과 장악하는지 몰라요. 제때 수많은 우상숭배의 형태들은 문화와 전통이라는 풍습이라는 형태로 다가와요. 영등할 만 바람신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퍼레이드 하는 거 신구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문화, 전통, 풍습 이걸 건드리면 나쁜 사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지 말라.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디에 넘어갔냐면은 그들이 무너뜨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땅의 백성들의 신을 뭐 하듯 섬겼냐면 간음하다 섬겼다고 그래요. 간음하듯이 섬겼다. 항상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간음에 빗대서 표현하신 거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상숭배에 빠지니라 근데 음란하듯 간음하듯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이거는 남녀 간의 문제 아니야? 뭐 이런 걸 왜 간음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마치 부부처럼 결혼 서약한 것처럼. 그래서 같이 더불어 둘밖에 없어야 될 그 둘 사이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외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간음하듯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 북이스라엘의 몰락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26절 표현 보세요. 26절이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그러므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이렇게 했으므로 그 결과를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불붙듯이 간음했으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이름이 불이에요. 파이어 이게 아니고 아수르 왕 불의 불을 일으키듯이 일으킨 거예요. 마음을 충동하게 마음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그 르분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랄 하라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들이 곳곳에 아수르 침략 땅에 다 퍼뜨려서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뭐 하겠다? 이렇게 일으켰다는 얘기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성도들이 말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포로 귀환했듯이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들을 침략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잖아.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의 문화와 전통대로 간음하듯 우상 숭배를 섬겼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잖아요. 결국 아수르는 도구일 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문제지만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 아유, 요즘 우상 숭배를 어디 합니까? 어디 불상이 절하고 어디 뭘 절하고 이런 거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난 괜찮아요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우상들이 의외로 많아요. 차라리 보이는 우상은 안 하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에 우리 꼴딱꼴딱 다 넘어가고 얼마나 엎드려 절하고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돈, 미모, 지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는 다 넘어가, 많이 넘어가. 남들처럼 취미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처럼 이렇게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그것들을 타겟을 놓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향해 그냥 자꾸 다 넘어가, 다 놔버려. 거기에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나를 다 이렇게 절한다는 건 거기에 복종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그러므로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우상 숭배는 간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문하세 반지파를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이 저는 오늘 이게 딱 꽂혔어요. 20절을 내 마음의 말씀인데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오늘 여러 개 쭉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하나 붙으셔야 돼. 한 구절 딱 붙으셔야 된다고.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구절이 하나가 나와야 돼. 그게 매일매일 쌓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걸 붙들었다고요.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부르짖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사단의 또 악한 공격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고받는 육박전을 오늘도 벌일 건데 사단을 안 내놓으려고 할 건데 자기가 여전히 장악하던 영혼을 계속 장악하려고 할 건데 하나님 부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부터 듣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요단 동편을 보자고요. 치명적인 죄악이 자손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루벤 장자의 권리를 다 상실해버린.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방금 얘기한 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문하세 지파 얘기들, 반지파 얘기들, 우상 숭배를 가늠하듯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다 잃어버린다. 이거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619장이죠. 619장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냐?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리를 승리케 하시리.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좋았어요. 나이스 은혜 받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좋은 강연 듣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장남 르우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도 두렵다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육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치욕을 안겨주고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나의 행동과 말과 모든 언사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죄악의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동표 지파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전쟁도 같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보면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고 국경까지 넓혔던 자들도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간음 한 번에 모든 것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것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 일 이름은 껍벅지고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도 다 버릴 수 있다는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그 우상을 가늠하듯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순간도 허투루 허비하는 시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온 서울시민교회 청년들 축복하시고 제주를 또 저희 교회를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해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살 희망도 녹아버린 그들에게 살 희망이 있다는 것, 그래도 기댈 이웃이 있다는 것, 그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터전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